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죽겠다고 하는 그 소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치죠. 주변에 살고 좋아 죽겠다라는 말 없어요.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디테디오스 암흑의 이름 명칭을 붙여도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겠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죽겠다고 소리치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너무 힘이 들으셨는지 배에서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라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크기가 적은 크기가 아니에요.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죠. 동서의 길이가 14km 정도, 둘레는 한 50km 정도 되니까 호수가 크죠. 근데 이 수면이 바다보다 한 200m 정도가 낮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서편이 높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헐몬산도 있고요. 그래서 바람이 서편에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면 이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예기치 않게 불어닥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폭풍은 어부들에게는 보통 큰 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부들의 가족들도 항상 불안하고 걱정인 거예요.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일기예보가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폭풍 때문에. 마침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호수에 광풍이 내리친 것입니다. 여기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말은 갑자기 주먹으로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대비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놀라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여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은 허둥대게 되어 있어요. 제가 1994년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요.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서울에서 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충북에 있는 황간이라는 교회로 갔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1층에 매트들을 깔고 이불 깔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자고 있는데 들이닥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옆에는 큰 넓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비가
넘쳐서요. 교회 1층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련을 가면 거의 잠을 안 잤던 기억이 나요. 제대로 못 자고 항상 그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1-2시 정도 되었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20년 넘게 수련을 데리고 다녔지만 항상 캄캄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부분은 항상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든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불빛을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함께 누워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봤더니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아이들 막 선생님들 소리치면서 깨우고 그래서 위층으로 예배당의 위층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니까 여러분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만 막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심각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때 나온 소리가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했던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제가 두려웠던지 몰라요. 그때 한 말,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때도 수련회의 에피소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멈추지도 않고 갔던 거 생각하면 저기 어디예요? 파주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겨울이에요. 그때는 차를 빌려서 갔는데 빌린 차를 제가 몰고요. 12인승 이스타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눈이 왔기 때문에 약간 미끄러운데 그 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들지도 않고 밀리는 거예요. 근데 쭉 언덕에서 내려오면 낭떠러지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차 저 구르면 차 안에 있는 애들 가득 채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큰일 났다. 주여 부르자. 주여. 다행히 그 밑에 낭떠러지인데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잘 내려갔었어요. 그 환관에서도 1층에 물이 막 차고 들어와서 다행히 아이들 위로 올려서 무사히 다행히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진땀을 흘렸던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요. 참,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려면 그런 일들이 겹칠 수 있어요. 그 당시 93년, 4년 정도니까 휴대폰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휴대폰 나올 그 상품 메이커 아십니까? 모토로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그거를 수련회 간다고 그걸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 동생 형님 동생 집사님이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줬거든요. 그 당시에 수백만 원이었죠. 근데 아이들 물가에서 노는 거 케어하고 그러다가 그게 물속으로 빠졌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유, 참. 그래도 그때 제가 20대의 젊은 나이인데 그 집사님이 참 이게 따뜻하게 아무런 염려하지 않게 그렇게 먼저 괜찮다고 이게 교회 돌아갔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한 믿음까지 가기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 안에 품어지는 그 감정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했나, 그걸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요. 어려운 순간에 믿음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우리 힘든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믿음이 많아야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즉 이전에 권능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믿음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칠 때에 그때 믿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평상시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그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묵상하고 훈련하고 대비하고 예기치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아, 왔구나 하면서 허둥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즉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시련의 순간에 잃어버렸으나 그것을 되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님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림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해요. 여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주님께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보면 22절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입문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보지만 그렇게 뜻대로 될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여러분들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그것도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마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에
3주간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문제의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서부터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숙제를.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쉬운 예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고난의 그 이유들을 100%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 사랑해서 키우지만 그 자녀를 혼낼 때가 있고, 자녀를 테스트할 때도 있고, 소정의 자녀를 교육을 위해서 훈련할 때도 있지 않나요? 정확한 답,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최소한도 본문에서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는데요. 우리는 일단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또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력을 다해 피해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두렵기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을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은 절대로 이 폭풍 가운데 침몰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을 거야. 끝까지 믿고 신뢰해와야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 차들어오는 물을 봤습니다. 파도를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난날에 또 함께 하셨고 복 주셨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내가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넘어질 때에, 절망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던 그 지난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이 떠오르지 않고 갑자기 나의 삶 속에 펼쳐진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잔고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힘든 내면이 그걸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늘 우리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TV를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항상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게 반응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도 감사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나이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간호사,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이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그 요양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신장 투석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투석받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매주 투석을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친구 목사가 교인 중에 투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살까?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또 살더래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주관하고 계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달려가십시오.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느끼잖아요. 인정하고 경험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누적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당장 잡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아멘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그 단어 앞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것도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아빠라는 표현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어떤 부분만 경험하고 알고 있었지 예수님의 전체적인 면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알의 깊이가 아직 이 속에서 동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소리가 다닥 방해를 해요. 아무래도 앰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주여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봐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이 민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즘은 제가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행여 힘들고 어려워 낙심될까? 주님 제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이 고백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시편 107편 보면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바다에서요, 배를 띄우고 일을 하고 있는데 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고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 위험이 얼마나 컸던지 영혼이 녹는 곳. 멀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27절부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혼돈 속에 빠져요. 비틀거려요. 이미 포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했느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이 구약 시편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세요. 그 주님께 내가 죽겠나이다 초청하십시오. 그랬더니 30절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은요, 믿음의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믿음 없던 제자들이 많은 경험과 훈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중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불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몸이 떨리고 막 진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미쳤나? 그렇게 제가 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몸을 떨면서 큰 소리를 치고 어쩔 때는 그것도 안 돼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믿음이 다 믿음까지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맡기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고 걱정이 안 할 것 같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걱정하지 염려하지? 깨달았어요. 단숨에 되는 게 아니다. 신앙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분명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난이 그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도 바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인 것이에요.
믿음은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을 때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고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터널을 지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옛날에 수련회 갔는데 강원도에서 차가 퍼졌어요. 우리 교회 차가. 로디우스였어요. 차가 퍼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수련은 계속 해야 되는데. 철수해요? 그래도 다 길이 있어요. 그 차 다 여기로 견인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다른 분 부탁시켜서 교회에 있던 차, 사모님 차 끌고 오라고 해서 다 할 거예요. 어느 순간인데 피할 길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겠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목회자가, 리더가 힘든 것을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죽겠다고 그러고 목회 안 할 겁니다. 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네? 운동 성도들 보세요. 유도하는 사람 내리치고요. 축구하는 사람 부딪혀갖고 공중으로 떠서 떨어졌는데 멀쩡히 일어나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한번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UFC에서 허리를 꺾어요. 뚜둑 소리가 났어요. 근데 또 살아요.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죠. 왜 그죠? 그런 분들은 죽기 살기로 훈련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한 근육과 몸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악산에 세미나를 가서 거기에 대학원에서 함께 울산바위에 올라가는데 생전 처음 그렇게 높은 곳을 제가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운동은 운자도 모르고 그 점다는 핑계로 항상 학교, 집, 교회. 저는 세 군데 있어요. 학교, 교회, 집 세 군데. 그래 운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설악산에 울산바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중간에서 또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젊은데. 끝까지 이기고 올라갔어요. 그때가 4월 달인데 그 쇠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울산바위 꼭대기 보면. 거기에 미끌미끌하게 약간 살얼음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자식 키우면서도 그런 과정 겪지 않아요? 아휴, 말은 못하고. 어느 정도 크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하는 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것이 사람 노릇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놈이 진짜라. 효도하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못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누가 배워가지도 않으니까 거기 있기만 했는데 그게 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야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줬는데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떨쳐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려고 어쨌든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 그때의 우리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방법이 그것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발 죽겠습니다. 고백은 해도 죽지는 말고 주님을 깨워야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분 자살률이 최고. 왜 살기는 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되는데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좀 맡겨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든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 다 또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뭐 대단한 거 아니라 살아온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거 유치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봉투를 찾았어요. 교회 봉투. 교회 인쇄에 봉투한 봉투가 없는데 제가 다른 봉투를 찾았는데 집에 분명히 봉투를 봤는데 봉투를 갖다가 한 20분을 찾아도 봉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성격이 좀 이게 집착이 있는지 찾아야 돼. 기어이 찾아야 돼. 봉투를 찾아야 돼. 봉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나님 봉투 하나 찾아주면 안 됩니까? 야, 저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범사에 하나님 봉투 하나 찾아주면 안 됩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봉투가 내려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책상이 있고 뒤에 보면 책꽂이가 이렇게 있는데 책꽂이를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니 세상에 교회 봉투가 2장이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봉투 없어도 얼마든지 봉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내가 또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사로움까지도 간섭해서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안 시켰을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내 뒤에 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 여기 있을 거야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 찾아봐.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뭔들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지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시셨지만 폭풍우를 잠잠케 해줬잖아요. 불순종한 요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스올이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7절인데 길지만 이때라도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시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스올 같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아뢰었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보다도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결론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구별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제 아무리 큰 풍랑이 흔든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기도하시면 건져줄 거예요. 시편 46편 1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